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귀한 그런 교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9월 19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잠든 심령이 깨어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우리 27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십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강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부활 신앙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사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그 부활이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면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당혹감에 빠질 것이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으로 남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제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 역시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고 부활을 믿었다면요 제자들은 적어도 한 3일 정도를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을 터인데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에 그 뒤로부터 들은 그런 모든 사람이나 또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다 두려웠고 무서웠다 그리고 또 믿지 않았다 그러한 내용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어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어떤 의미를 찾아서 그냥 그 의미만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 부활의 이러한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 인간적인 이성의 수준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을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이성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요. 또한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기 수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현실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두개인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오늘 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오늘 이 사두개인들 27절 보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부활을 믿지 않을까,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로 이 제사장 그런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이러한 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그때부터 500년 동안 제사장의 그런 직위를 계속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종교적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삶의 모든 리더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상인 부활 사상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 죽음 이후의 어떤 그 심판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요. 또한 천사나 영적인 존재조차도 부인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자기들의 삶 속에 존재했던 그런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한 이들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이러한 부활 사상이 그들에게 큰 그러한 기대감이나 또한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성경도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 일부를 선택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배 계급이었던 로마 정부의 그 권력 아래 잘 보이게 되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많은 그러한 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현실주의자들 또 현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현실에 어떻게든지 간에 만족을 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현실만이 진리이고 또 자기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정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면 우리도 이러한 그 사두개인들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 손에 쥘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개념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보다 이 사람들은 실속주의자고 또한 현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들은 자기 손에 쥐는 그러한 또 자기가 그걸 쥐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그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리더였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리더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지만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우리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요. 또 이 중에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뉴욕에서 이제 MDB를 할 때에 유니온 신학교회에서 한 교수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신학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그런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난 일이 없었고 또한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원칙은 과학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상식이다. 과학은 반복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만을 믿는 것이고 또 정말 예수님 알고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어줄 텐데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한 부활 사건은 객관적인 실증적인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탐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그들은 절대로 그것들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 성경에 대한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나 그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어떤 그 환영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어떤 그 허상을 보고 착각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을 믿지도 않고 또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이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러한 초자연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과연 이 성경이 얼만큼이나 남을까요? 대부분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요 또한 이 땅에서 과학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또 인간의 아주 짧은 경험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성적인 것으로 또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 때 욥기서가 쌓였거든요. 근데 욥기서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욥을 찾아왔던 그러한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이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서로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러한 설전과 그러한 갈등 속에서 마지막에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희들이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던 그런 우주의 신비나 이 땅 가운데 어떤 기후의 변화,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39장에서는 정말 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든 온갖 종류의 동식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섭리와 또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 이후로요, 인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이 쌓여서요, 어느 정도는 우리 인간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또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축적된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자들도 역시 어떠한 것들을 추론하고 예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지구 전체가 아주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죠. 한 곳에서는 정말 가뭄과 이 산불이 끊이지 않고 한쪽에서는 홍수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벌써 1도씨 정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2도씨까지 올라가면은 아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추론은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의 신비나 의사들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물어보면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 역시도 지금 자기네들이 뭔가 성경을 좀 안다고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 부활이라는 사상 이러한 것들을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현실에서의 그런 이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의 삶이 그들은 너무나 만족하고 즐거운데 그들이 누리고 쌓아왔던,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너무나 정말 편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인데 그들에게 무슨 죽은 이유가 기대가 되고, 또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쌓아둔 그 돈도 아직도 다 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미래 속에 뭔가를 또 찾고 기다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겠습니까?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히 현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예로 들면서 형사 취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 속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죽었을 때에 그 남겨진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동생이 그 형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를 홀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 형의 호족에 입적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속에서의 어떤 그 윤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이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특단의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조항이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그들은 일반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의를 그들은 악의로 지금 오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모순을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예를 얘기하는데,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진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둘째와 셋째와 또 마지막에 일곱째가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만약에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은 나중에 천국에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참된 진리를 듣기를 원했던 그러한 질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진화론자가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억지 주장과 또한 억지로 끼워 맞추기 그러한 얘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 것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 자체가 어떠한 그 질문의 답을 듣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하는 그러한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든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질문 같아야지 대답을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 수준에서 만들어낸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사실은 질문 같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하는 그러한 얘기의 수준이 저들 수준 속에서 하는 그러한 얘기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창 시절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죠. 사실 꼴찌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질문할 때도 뭔가 좀 아는 그런 친구들이 질문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이러한 무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무슨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자기가 모르면은요 그냥 잠잠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 갈 테인데 연두 이들은요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어떠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억지 주장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변론을 하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가 판단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연의 이치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욥이 나중에 42장 3절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를 안다고 했던 자기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바로 여기 있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이 부활을 자기의 수준 속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오늘 천국에 갔을 때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우리 후손들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도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거기선 더 이상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 천국에 가서 부활체의 모습을 여기 말하는 그러한 우리가 천사들과 같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또한 이 땅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한 그러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 땅의 몸은 약한 것이고 그래서 병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픔을 느끼지만 오늘 부활한 몸은 강한 것이고 또 그 몸은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부활의 그러한 이 새로운 신비한 모습에 대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부활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연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열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연속성이 있어야지 사실 만약에 부활이 연속성이 없다면은 지금의 나와 부활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 이 단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여기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었던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래서 이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 가운데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심령들이 오늘 이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부활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이 어떻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본자를 통하여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이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바로 금요일을 지나서 토요일 하루 종일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고 전부 다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의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오늘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똑같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리가 믿기 전과 이 부활을 믿은 후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 전에는 그들은 인간적으로 살았었고 또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었고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영광을 얻기를 원했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하여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좁은 그러한 이 견해로
나의 제한적인 그러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판단하거나 우리가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에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세운 이 주일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았으며 이 부활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러한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러한 제한된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신령한 영적인 부활의 공동체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난 우리 기뻐하리.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영복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강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윤정인 전도사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령별로 그룹이 나뉘어 있고 부부 모임도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최재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그룹을 위한 교리 교육과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캐리키즘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3시 50분에 있습니다. 홍승윤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9월 25일 토요일 1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저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또한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기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